지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는 바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무조건 부모 뜻에 순종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 몸부림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돼요.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일전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계명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 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확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삶의 형통이에요. 정직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마음의 위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결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바로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있길 원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 또 인격의 성숙과 성숙하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 자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은 결국 우리 삶의 형통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위로 기쁨은 올바른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 영혼 구원이 없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 출세, 부, 명예, 이것은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지 아니하는 형통함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없는 올바른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하면서도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올바릅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7절 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통해 삶이 형통하게 하며 마음의 기쁨을 통해 삶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움이라고 해요. 지혜로움. 어떤 통찰력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처세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움. 혀가 다음 페이지 넘겨 한 번 더 클릭하면 나올 텐데. 네. 지혜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혼 구원과 그로 인한 삶의 형통, 또 마음의 기쁨과 올바른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움,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 잠언에서 특별히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죠. 세 가지 영역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말이에요. 말. 그리고 둘째는 재물. 그리고 셋째는 욕구. 또 특별히 성적인 욕구.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할 것을 잠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오늘 우리 보겠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말의 힘과 능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가시돋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늘상 불평을 해요. 늘상. 2개 있다가 3개 있었는데도 3개밖에 안 돼. 하나라도 더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말, 그리고 재물, 물질,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해하기까지 합니까?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뺏어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물질 아니에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길을 가는데 둔기로 머리를 쳐가지고 지갑에서 정말 10,000몇 원 이렇게 훔쳐갔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그 물질의 재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얼마나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물질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되면 안 됩니다. 네.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지 웃을 텐데 아는 이야기를 하니까 안 웃으시네.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니가 만몬이 자기의 신인 거죠.
그리고 욕구예요, 욕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욕망, 정욕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가게 되면, 우리의 죄성 안에서 그렇게 발전시켜 가게 되면 결국은 쾌락주의에 빠지게 돼요. 쾌락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한창 정말 많이 이슈가 돼요. 오늘도 그 뉴스,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 해안에 그 중국 차 같은 이런 봉투에 마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안가에다 이렇게 두면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러한 중독, 뭐 알코올은 뭐 진작에 그런 거, 게임, 이런 욕구, 이런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정욕으로, 욕망으로, 쾌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혀나 재물이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 지혜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어떤 형용사의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표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요즘 웬만하면 다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공부도 하고 석사 박사 다 하기도 하고 뭐 세상의 지식 학문은,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져 가느냐? 왜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갈등을, 문제를, 전쟁을 조장하고 일으키느냐? 그것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기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세 가지 영역, 혀, 재물, 욕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말씀에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이웃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그 집의 것을 뭐 훔쳐오네, 그 집을 뭐 무너뜨리네, 괴롭히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미안하지만 부모의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케 하고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저 죽을 놈.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영혼이 어찌 되겠습니까? 요즘에 어른들도 욕설을 참 많이 해요. 뭐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욕을 참 많이 해요. 욕을. 우리 아이들은 뭐 두말 할 것도 없고 여기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여기. 그것은 결국 이웃을,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은 이미 망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겠죠.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악인이 이웃을 해치기 위해 나오는 그 입, 그 혀, 그 말. 쥐는 옷을 갉아먹어 훼손하죠. 메뚜기는 작물을 해칩니다. 우박은 옥수수차, 커피와 같은 작물을 망치죠. 뭐 애들은 책을 찢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혀는 어떻습니까? 잠언 18장 21절 전반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말에 있다는 건 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의 말이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사실을 압니까? 누가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혀, 입, 말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이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제게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바쁘시고 또 분주한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성도들 안에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체잖아요. 아이고 내 팔, 아이고 내 얼굴, 아이고 내 다리. 뭐 이렇게 우리가 지체인 나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적어도 바쁘고 하지만 여러분 핸드폰 안 보시지 않잖아요. 보면 교회 밴드에 그날 누가 생일이다. 또 우리 아이들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축복의 말 좀 하십시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영혼에게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그가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했었을 때에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 쓸모없다라고 여기고 있을 그때에 그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만약에 그가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교회를 떠나고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라고 할 때에 그 축복과 위로의 말이 그 영혼을 돌이켜서 그래 다시 해봐야지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은 못해도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함으로 생명을 나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등이라는 게 그거예요. 해도 맨날 몇 명만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 이거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시면 남의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받을 만하면 그 집의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빈 사람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위로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잠언 10장 11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살린다라는 거죠. 살린다라는 거.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우리의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말이 그에게 생명수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샘처럼 사용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결국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혀가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우리의 혀는 죽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혀, 입, 또 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의 말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사용하면 어때요? 또 다른 창조를 우리는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믿음의 말, 또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훨씬 더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그 믿음의 말, 어쩌면 그 복음, 그 생명이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굴복해가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기대하십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